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멘. 어떤 자를 징계한다고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해요. 사랑하지 않으면은 징계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우리를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대우하신다 그랬어요. 누구와 같이? 사랑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그 자녀같이 우리를 대우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징계한다고요. 왜 징계를 합니까? 잘하고 있는데 징계할까요? 잘못하면 징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의어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 기름진 축복만 넘쳐난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약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마음은 오래돼 육신이 약하여 세상 풍습을 쫓고 악한 길로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근실히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징계를 받는 것이 좋아요? 안 받아도 괜찮아요? 예. 이 정도 되면 이제 이거 받아도 어떻게 되나? 이왕이면은 잘해서 안 받으면 최고의 복이겠죠. 그러나 내가 잘못하고 있고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징계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징계를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게 좋아요? 징계를 하셔서 우리가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비밀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로 다시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6절을 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아멘.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뭐 한다고요? 채찍질 하신다고요. 다른 사람 채찍질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시는 자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는 것은 잘하라는 거예요? 잘못하라는 거예요? 잘하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해라고 하나님은 근실히 징계하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서 보세요.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면은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행복할까요? 괴로울까요? 괴롭죠. 괴롭고 아파도 그것을 징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 앞에 놓인 영원한 멸망과 심판, 영원한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뻔히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비록 잠시 잠깐 아플지라도 그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근실히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이야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볼까요?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 부모가 없는 자다 하는 겁니다. 아멘. 또 참 아들이 아니다. 그러면 양자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9절입니다. 시작. 또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걱정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담력케 하시느니라. 아멘. 육체의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징계를 할 때도 있겠지만은 때로는 자기가 썩이 난다고, 자기가 스트레스 받았다고, 잘못해서 오해해서 자기 자식에게 화풀이 할 수도 있고 징계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영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너무나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만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징계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돌이키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지 않고 신정치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원망 불평하고 더 썽이 나고 불이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자기 길을 택하여 아주 가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분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결단과 축복이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징계가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4절부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시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어서다. 아멘. 그래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지 않았다고요? 아직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충 어설프게 그냥 희미한 안개처럼 싸우면서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면 하면서 설명하면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희미한 예감으로는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 영광을 나갈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너희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누구에게? 아들들에게 권면하는 것 같이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고요?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길을 택해서 가고 엉뚱한 길을 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역사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이 약한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의 대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입니다.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제끼리, 부모와 자식이, 자식이 부모와 싸울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할렐루야. 그리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이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어떻게 싸우라고요?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우리를 권하신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유다서 1장입니다. 3절부터입니다.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대로 편지하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해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두는 사람 몇이 있습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받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왜 우리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됩니까? 가만히 두는 사람 몇이 있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대는 몇이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돌을 빼앗고 헛된 길로 가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아멘. 이단이 아닐지라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아닌 것을 가지고 다른 말로 미혹하는 그런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주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단번하신 믿음의 도, 그 믿음의 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고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부음받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것을 믿게 하시고 그 은혜 아래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하면서 하나님 한 번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세대는 그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빼앗는 시대가 점점 퇴진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람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그런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 안에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믿음의 돌을 뱀이 와서 빼앗고 미혹함으로 말하면 그들이 범죄하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세상에는 이제 그때부터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들어왔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치되 아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세상에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시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라 뭐라 했다? 완전케 하라 또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주신 그 율법을 완전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완전케 하신 율법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주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길은 넓고 평탄하게 글로 간 사람이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게 그 길은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좁은 문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적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상수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요? 안 믿는 사람 중에요? 믿는 사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넓은 문으로? 멸망의 문으로? 좁은 문으로? 생명의 길로 가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외치지만 내가 과연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입니다.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랗지라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지금 이 시대에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이 홍수인데 참된 말씀, 진리의 말씀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선포하는 생명의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함께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며 하늘의 영광과 소망을 밝히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그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21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할 때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나더러 주여 전에를 다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러 오셨습니다. 천국 비밀, 천국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 천국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여금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영광의 길로 인도에 가신 일을 행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는 길을 밝히고 우리 발에 등불 되어 주의 영광을 밝히고 그 영광이 나가는 믿음의 증거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 안에서 우리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결단과 10년 후백의 길을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케 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자유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래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바로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거룩함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주의 영광을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2절부터 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마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날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심판해 주러 오실 그때에 소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은 저런 사람, 독생될 수 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은 얻었다는 거예요? 앞으로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초림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나 말일에 다시 오실 주님은 주여 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가 하는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신 대로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신 예수님께서 버가모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을 분별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우리 심령과 상과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선하신 역사와 기뻐하심을 이뤄가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의 상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너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뭐 한다고요? 대적하여 죽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을 견디는 사람과 믿음을 순종치 않고 못 겨는 사람들에게 차이라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과 말씀에 순종치 않는 사람들이 갈린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치 않고 마지막에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다가올 때, 세상에 유혹이 나가올 때 세상에 끌리는 사람, 미혹을 받는 사람, 그 믿음의 도에서 지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죽는데 내어주고 가편투표하고 아비가 자식을, 자식이 아비를 그렇게 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핍박과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을 참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 이 구원은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 우리 영혼이 주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 영혼까지도 어디에? 영원한 지옥불에 멸하시는 심판주이신 것을,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자신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시고 만일의 심판자이신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2절부터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아멘. 사람 앞에서 시인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를 뭐 한다는 사람들,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우리 육신을 목숨을 빼앗는다고 죽인다고 할 때까지도 우리는 끝까지 신하고 견디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누군지 그런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인정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 난 저를 모른다, 불법을 하는 자라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34절에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도로 생각하나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돌아가게 하려 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는 것은 아비나 어미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갈 것이냐, 자녀의 말, 세상의 풍속을 쫓을 것이냐, 그 갈림길에서 내가 누구의 말을 쫓아갈 것이냐, 누구를 더 사랑하고 누구의 말을 따라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풍속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몫에 트인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가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는 말씀의 십자가입니다. 무슨 십자가라고요? 말씀의 십자가. 하나님 말씀에는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십자가, 하지 말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지 절제하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지고 주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을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9절 보면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 왜요? 세상 유익을 위하여, 즐거움을 위하여, 세상 재리와 유혹에 연락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은 그 목숨은 얻지만은 그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 육신의 목숨을 빼앗길 자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마침내 주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믿음의 증인들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면서 달려갈 길 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이 너희 유익이다.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것이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인도하여 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멘. 우리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환난과 핍박한 데서 넉넉히 이기고 바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항들을 요한복음 12장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6장이 마지막 설교고 17장에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주님은 십자가 길을 가셨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하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려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아멘. 내가 이것을 내게 이르면 너희로 뭐하지 않게 하려고?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달려가다 넘어지고 실족해서 멸망과 세상의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한다고요? 2절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취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예수 믿으니까 너 죽어도 마땅하다 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3장이죠. 무릇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도 안 치고 다 차서 죽이는 그 환난의 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 환난을 이기고 견디는 자라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환난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는 환난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정원에 나간다면은 그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어떤지를 꿈꾸고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은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증인을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창세기도 요한께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이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것이 있는 게 아니고 바다 밖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건너편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입에 있고 너희 마음에 있어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내가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뒀으니 너는 너를 위하여 내 영혼을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요구하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20절부터입니다. 시작. 16장 20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지금은 근심한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너희가 나와 육신적으로 헤어지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가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근심할 거다.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볼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길로 인도에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기쁨이 충만하여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권능이 우리 가운데 터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22절부터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하지 않았던 것은 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구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냐. 할렐루야.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합류한 데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악한 세상을 이기며 이 어두운 세상에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영광의 길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구하지 않아, 기도 안 해. 기도 안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 받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와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또 최종을 통하여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을 사도행전에서 기록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기를 힘쓰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안수받고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이겨가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이 귀한 자리를 왜 구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왜 찾지 않냐는 거예요. 믿음을 얼마나 지키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신념과 삶의 고백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이 아니죠. 어떤 조건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초자연적인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면은 모든 병들이 다 치료받습니다. 모든 얼마가 다 떠나갑니다. 모든 것이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시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각양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강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시는 주의 선하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더해주는 축복자리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계속해서 32절부터 시작. 너희가 다 각각 제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원하시고 벌써 왔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아 하시니라. 아멘. 그러나 너희가 다 각각 저기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벌써 왔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땀방울이 빗방울 되어 흘러지는 것 같이 그런 진액을 짜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도심과 하늘로부터 천사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자, 그럼 평안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평안하뇨?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아멘. 자, 그럼 성령 받고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 이 약한 세대를, 이 어두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증인을 되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사도 바울도 모든 주의 제자들도 동일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7장 8장은 성령론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론이죠. 8장 16절부터 14절부터 하면 더 좋겠네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 여러분 자녀예요. 응? 이방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후사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모두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 가라하신 길을 가며 설하신 곳에 서며 하라하신 일을 감당하며 하지 말라는 일에 절제하는 고난입니다. 주신 직분을 따라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고난도
마땅히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없은 적 영광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은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과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침 안개와 같이 아침 이슬과 같이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인생이요. 아멘. 우리 인생이 밤에 한 경점같이 지나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세계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함과 애국함도 없습니다. 사망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그 태양과 빛이 다시 필요 없으니 그 빛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할렐루야. 그 영광이 그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앞날 가운데 펼쳐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나라를 꿈꾸면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에휴, 꼭 거기 가야 되나? 안 가면 또 어때? 근데 안 가면 어디 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 가는 거예요. 중간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서 말 못하는 고통 속에서 내가 지은 죄를 하나하나 죄값을 때로 고통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증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비전을, 그 소망을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수많은 부귀 영화를 다 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지막 날에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해야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아멘. 그래서 이 솔로몬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을 행했는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솔로몬은 말일에 돌이켜서 회개해서 주의 영광을 보는 그런 마음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처음에는 길이 이름이 좋아서 일천번째 내려서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지혜와 명철과 부귀와 영화까지 다 줬는데, 거기에 취해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다가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지도 않고 순종치 아니했는데, 그 중에 나중에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되는 전도서를 통하여 자기 삶과 믿음의 결국이 어떤 것을 알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24절부터입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길가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로 부르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 아니하실 자도, 아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그 영광을 나가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더해지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29절부터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많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인사하여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보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증인들이 받은 고난, 톱으로 펴는 고난, 목뱀을 당한 고난, 그렇죠? 구차히 그리고 목숨을 구하지 않고 즐거이 그 형벌을 받은 고난, 그 모든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가 함께 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 소멸해도 괜찮다. 성령 충만하길 지금 충만합니다. 성령 그냥 충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성령이 와서 나를 부어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 찾으라. 그럼 찾을 거 부르지라. 그러면 너에게 응답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의 결단과 신령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더해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10장으로 갑니다.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으로 짐짓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을 받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길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게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아멘. 모세의 법을 피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어떻게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돌로 쳐서 죽고 말이 그랬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열어서 삼키게 하셨잖아요. 연병으로 죽이시고 불로 뱀으로 죽이게 하셨잖아요. 아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그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또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 성령을 해방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클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 우리의 생명의 길이 열리고 육체의 속을 따라 행하면 거기는 멸망과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30절부터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아멘. 또다시 주께서 누구를 심판하신다고요? 그의 백성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알고 근무와 곡간에 드리고 죽전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고 열매 맺는 자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으로 그 가지를 깨끗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찍어 불에 던지는 거예요. 저 여러분 열매 맺어야 되겠어? 안 먹고 아이고 뭐 맺으나 마나 뭐 비슷하게 대충 넘어가면 되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열매 맺어가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성령의 갖가지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온전히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성령의 각양 은사가 있지만 가장 큰 은사가 뭐라고요? 사랑의 은사입니다. 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과 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36절부터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신뢰를 가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어떤 믿음?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저와 여러분 다 얻었다함도 아니고 잃었다함도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그 부활의 영광을 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담백할 길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하나 기록했고 우리는 그 증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난날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로로 온전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구약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시고 레기 26장에서 1절부터 10절부터 14절까지는 13절까지는 복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한 후에 다시 신명기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44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최고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지만은 아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리고 모든 토지 소산과 그 자녀들과 모든 진승의 새끼와 우양과 모든 것이 다 복을 더하신다고 말씀하겠지만은 말씀대로 순종치 않고 자기 길을 택해서 가면은 그때부터 그 모든 저주가 다시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15절 이하에 68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앞에 복과 생명과 사망과 화를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의의 길로 생명으로 복된 길로 영광의 길로 나가는 믿음의 결단과 심령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한테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4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죄하사오되 아직 피를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시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게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하리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을 참여케 하시느니라. 아멘. 뭐를 위하여 우리를 한다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징계해 주신다는 겁니다. 11절부터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부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길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서 할렐루야 여부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고 그 영원한 영광의 길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면 축원합니다.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삶 속에 어떤 징계가 지금 임하여 있습니까? 어떤 것이 문제이고 어디에서 걸려 있습니까?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치료되고 다 회복되고 다 온전해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시냇가의 심귤 나무처럼
시절도 다 과실을 맺고 그 이삭이야 마르지안과 같이 그 모든 행사가 형통케 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